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은 옛날 옛적에 한 이제 부잣집에서 섰다 금음날 한 해 이제 마지막 날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이제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섰다 금음날 저녁에 이 머슴들한테 새해부터는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고생 참 많았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은 뭐 준비할 것도 많겠지만은 오늘 밤에 한번 고민하면서 잘 그렇게 해봐라. 한데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나가기 전에 해줘야 될 일 하나 있다. 그것은 뭐 너희들 선택에 맡기겠지만은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마지막 명이다. 이러면서 뒷간에 가서 각자 집단을 하나씩, 큰 집단 하나씩 한 움큼씩 안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새끼를 좀 꼬고 가라는 겁니다. 새끼를 꼬고 가라. 그러자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섰다 금음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풀어주면 풀어주지, 기분 좋게 풀어주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일을 시키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거예요. 그래,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자. 주인이 내린 마지막 명이니까 그 명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리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고생시키냐라는 종들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자자 하고 자버리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종들은 밤새도록 새끼를 꼬웁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여라 해서,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자유자다. 단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살려면 어젯밤에도 고민했겠지만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안 필요하겠느냐? 그래, 고생 많았다. 어제 내가 꼬랐던 그 새끼줄 꼬은 사람들 가지고 나와서 여기 엽전 다 끼워서 가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명이지만 최선을 다하자 했던 그 종들은 밤새도록 꼬았던 그 새끼줄에 주인이 준 엽전을 다 꿰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미천 삼아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금음날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면서 게으르면서 그냥 잠을 잤던 사람은 가져갈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참 작은 이야기고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라는 것.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응답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뭔가를 명을 내리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과 그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모델 삼아서 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늘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을 잘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응답을 하려면은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응답도 여러분 실력입니다. 응답도 여러분 잘 응답하는 것도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이런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겸비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겸비해라 할 때에 하나는 지식이요, 하나는 명철이요, 하나는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먼저 비워내야 되는 게 있다. 하나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먼저 제시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1절에 나온 말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인의 명을 받아서 나는 밤새도록 수고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악인이 뭡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잘 산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때로는 화가 납니다. 야,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다가 그 화가 싹 가라앉으면요 뭐가 올라오냐니까 좋겠다, 좋겠다, 부러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부러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라, 그런 회의감을 가지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최고로 원하는 소원이 뭘까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최고의 소원은 뭐냐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형통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도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형통과 그들의 형통은 결이 다릅니다. 그들의 형통은 어쨌거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 그걸 형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의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낼까?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렇게 살 때 그 형통이 따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형통도 따라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자 최선을 다하고 그 가치를 둘 때에 세상의 형통이 자동적으로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부족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뒤로 밀어버리고 그걸 쫓아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궁극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정말 형통일까? 그게 정말 형통일까? 시편 1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끝에 가보면은 의인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고 악인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악인은 결국 망한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돼야 되는 게 형통입니다. 잘 됐다가도 뒤에 망하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은 저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에 밑밥을 끼우잖아요. 물고기가 볼 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거 먹는 게 뭡니까?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거 무는 순간 잠시 입에서 달콤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낮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이런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볼 때에 악인들의 형통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저주를 왜 부러워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도 하지 마시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낙심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정말 내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자,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인생을 집을 짓는 것처럼 비유를 해놨습니다. 자, 집을 지을 때에 먼저 집을 지을 때에 무엇으로 지어야 된다 했습니까? 지혜로 집을 지어라. 그리고 그 집을 견고하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된다? 명철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로, 집을 지었으니까, 견고하게 했으니까 집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방이 있겠죠. 방 안에 채울 때에 뭘 채워 넣어라? 지식으로 방을 채워서 꾸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비슷한 듯 하지만은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식이 뭘까? 지식이 뭘까?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한 모든 정보들이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학교 가서 지식을 배웠습니다. 직장 가서 지식을 배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그 속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노하우를 체득을 했습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그럼 이 지식은 시간의 의미로 보면은 어디에 속하느냐? 과거의 영역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여러분들이 지식이 축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철이라 했습니다. 명철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 자리는 앉을 자리인지 안 앉을 자리인지,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하나하나 크고 작은 일들, 할까 말까라는 것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할 때 그것은 명철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명철은 시간의 의미로 보면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뭡니까? 지혜가 남았습니다. 지혜가. 자, 지혜는 과거, 현재가 나왔으니까 미래의 영역입니다. 미래. 세상에 어제까지 여러분들 축적되었던 지식을 가지고 또 오늘이라는 판단의 그 명철을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까?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동원해 가지고 내일을 예측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적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거나 오늘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래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적인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끌어당겨 가지고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제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을 선택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미래적인 것을 예측하고 오늘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 미래적인 것은 지혜가 있어야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고 경험도 많고 똑똑한데 판단 잘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 다른 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세상에 점을 치잖아요. 점 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뭘 묻습니까? 뭘 묻죠? 뭐라 할 테니까 그냥 이야기했어요. 뭐 묻죠? 과거를 묻잖아요. 그것도 어떤 과거를 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교인들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 한 번도 안 갔어. 둘 중에 하나야. 안 그러면 뻔뻔스러워. 여러분들 그 가면은 당신이 태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묻죠. 태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모든 점집이 다 동일해요. 태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태어난, 이제 솔직해지네. 태어난 시가 언제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그럼 대충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과거를 묻습니다. 과거. 그리고 그때 무슨 그런 게 있었죠?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맞춰요. 여러분, 그거는 지식의 영역이에요. 지식의 영역이에요. 살아왔던 과거를 쭉 모아보면은 대충 나와요. 요게. 그리고 용한 사람들은 판단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딱딱딱 해서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범주 속하거나 딱 잘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대로 될 것 같다면 다 잘 살고 그들이 말하는 형통 다 돼야 되죠. 그들의 지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미래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망할 지식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판단이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뒤집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지식도 있어야 되고 명철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지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식, 명철, 지혜.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세상에 가장 절세 미인을 할지라도 가장 좋은 여인은 돈을 주고도 사와야 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 지혜 있는 여인이라. 그렇게 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원리로 지혜를 마지막으로 접목을 딱 시켜보면은,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이거는 지식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학습되어진 지식입니다. 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지식이 있고, 아니면은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이 지식은 있는 거예요. 이 지식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그래, 오늘 새벽은 나가서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판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 결단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명철입니다.
명철. 그리고 앉았어요. 명철이 있는 여러분들이 앉았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펼쳐보니까 내 힘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제목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과 내 현실 속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나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일의 내 삶을, 내 미래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심는 자, 그 영역은 무슨 영역이라? 지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앞에 전제가 뭡니까? 바람이라 했습니다. 바람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의 실상이 될 것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똑같이 고생을 해도 그 고생에 눌리지 않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고, 고생 속에서 낙심하고 쓰러지는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도 해봐도 안 되고, 그래 한번 해보자, 오늘부터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명철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명철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는 이 금보다도 귀한 지혜를 구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10월 한 달을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지혜를 자꾸 받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크게 열리게 돼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열리면 오늘의 아쉬움을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식으로 오늘 주어진 그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오늘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여야 정치인들이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양쪽에 지식만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대통령이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가 좀 하나님 있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지식도 많이 올라왔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입으로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나름대로 말 똑똑해요. 저도 이제 자식하고 말싸움 안 하려고 해요. 택도 없는 말이지만은 나름의 지식으로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과 지혜가 딱 부딪히면은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단지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 지식이 다가 아닌데. 이 지식, 그런데 지혜는 내가 답답다 해서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세상적인 지식을 막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요 괴물 만듭니다. 지혜를 달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 그러면 이 지혜가 가득하면은 우리 집이 잘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집도 잘 될 거고 하나님의 교회 집도 잘 될 거고,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과 기도 제목도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